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고별사 혹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면서 인생의 끝에 와 있어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고별사 혹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할 때는 그 세상 어떤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 또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인생의 맨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나 후손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왜 유언과 같은 말씀, 죽기 전에 하는 말씀, 고별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무라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땅, 우리 2024년을 다 보내고 2025년을 새롭게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모세가 그의 사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새해를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걸어갈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르며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매우 엄숙하고 또 매우 귀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하신 2025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하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 동편의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런 지역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곧 바로 이제 자기들이 그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거지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계명 또 법도에 따라서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지금까지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모든 계명을,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장구한 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산들을 갖게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거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곧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8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것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강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되는 것, 뭔가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우리가 강하게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끝까지 잘 누리는 장구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모든 얻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에 그들이 뭐 특별하게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어가지고 군대 행렬하듯이 그렇게 온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제 앞으로는 군대 행진, 시가 행진을 할 만큼 전력과 군대의 그런 힘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런 부강한 군대가 된다, 군대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더 깊게 받아들여져요. 사실은요, 우리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연약해져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들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걸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애들 치고 겁먹고 엄마 얼굴 보기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서 주실 것을 믿고 가면 됐는데 거기는 기고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지 않습니까? 겁먹고 미리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 그 사람들에게 지레 겁을 먹고 그 땅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기를 가지 못했고 믿음이 없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훈련받고 교육받고 거기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 시간을 방황하게 되는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잘 지키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강하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 거기에 그 힘이 원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는 표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군비를 증강하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대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싸움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배운 것 소유한 것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쭉 살펴보는 중에 사울 봤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게 되었어요. 왜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일개 국왕이었고 그 당시 다윗은 정말 이름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면 강성하게 되고 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아시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려고 나설 때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꼬마둥이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라고 지레 포기하고 다윗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다윗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승패를 좌우할 만한 강한 붙들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많이 배운 것,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하게 되려고 하면 오늘 2025년을 맞아서 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힘을 얻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그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강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는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오른팔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는 15번이 나와요. 그 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데모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끌어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꿀이 흘러가지고 젖과 꿀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도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애굽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애굽 땅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고센 땅 거기는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왜 비옥한 땅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 보면 한강이 있잖아요. 큰 한강 물줄기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주 전쟁통에 힘들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도요, 애국도 거기에 있는 나일강이 아주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되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일강의 기적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생기고요. 이집트 문명이 거기에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일강은 아주 그 비옥한 평야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인데 왜 비옥하게 되느냐 그러면 나일강은요 주기적으로 홍수철 우기 레이니 시즌이 되면 우기에는 아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 그리고 뭐 낙엽 썩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이 하류에 다 모이게 쓸려오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땅을 만드느냐 그러면 그것이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비옥한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많은 것을 농작물을 거두게 하는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채소를 심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나일강에다가 이게 뭐 발로 막 밟으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막 펌프를 대가지고 물을 이게 뭐 옮길 수는 없으니까 물레방아 같이 생긴 것을 발로 밟으면 저쪽 강에 있는 물이 이쪽 논으로 밭으로 오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수차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요 비옥하게 농사가 되었는데요. 그런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던 내용이 아까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애굽 땅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큰 강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수지도 없어요. 수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로 만들어 봐야 물이 다 모래 사질 토양이니까 싹 빠져나가겠죠? 수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차를 만들어서 강에서 물을 퍼 올린다고 한들 그 물이 자기가 원하는 농토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 짓기에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 있는 이 농사 짓는 땅들은 뭐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펌프로 물대가지고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있다가 그걸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땅 보고 뭐라고 그랬죠? 그런 논 보고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천수답. 비 안 오면 끝장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펌프로 또 작두로 막 물을 품어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면 매우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토지를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하늘에서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지요. 그의 농사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또 다시 일컫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에 오기 전에 애굽에 머물 때 있었던 땅, 그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땅은요, 인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뭐 이런 거에 기대어 있는 땅인데, 지금은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던 옛날에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늘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땅,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을 낼 수 있는 애굽의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대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얻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애굽은요, 어떤 땅이냐 그러면 은혜의 땅이 아니라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는 고역의 땅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마시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물을 마시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에서 삶,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달리 물을 끌어댈 수 없는 산들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삶의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느 면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산지요 그런 땅인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는 땅,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2025년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3절에서 17절 남겨둔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차원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속에 빠졌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 떼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축복의 땅은 비례식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포도주, 곡식, 기름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복을 주신대. 하나님을 반대로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닫아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늘이 닫혀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오래 장구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멸절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분히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 못 섬기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온도계의 수온주가 올라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식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둘이 쌍으로 누가 하나님 잘 못 섬기나 그렇게 경쟁했던 것 같아요.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상승곡선에 합류하고 거기에 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뜻, 의지 이런 것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초창기에 우리나라가요, 그 트랙터가 처음 나왔을 때 트랙터를 한 대 어떤 농부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근데 트랙터라고 하는 것을 전혀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그 트랙터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로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트랙터 앞에다가 이 트랙터를 밀어봐가 꼼짝도 안 하니까 소 한 마리로 안 되고 소 4마리를 묶어가지고 트랙터 앞에다 놓고 이야 했더니 트랙터가 그래도 막 힘겹게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논을 갈고 밭을 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트랙터 준 거 잘 쓰고 있나 하고 이렇게 거기에 내려왔던 사람이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예. 그런데 키를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키를 넣고 시동을 거니까 트랙터가 이 힘을 내가지고 앞에 소 다 없어도 자기 혼자 굴러가면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뭘 기경하고 뭘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힘있게 밭을 기경하고 은혜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받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능력 잘 발휘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2025년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장나고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